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72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21절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금식을 선포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탐험하고 부딪혀 보지 않는 삶의 영역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항상 적어도 결국에는 그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이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삶, 하나님께 긍정을 받는 삶, 드넓고 광대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다윗 따로, 그러니까 예배할 때만, 전쟁할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더 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았지만 성경은 그것들을 그의 오점이 아니라 그의 이제 다듬어야 될 부분이죠.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먼저 선해져야 그 보상으로 하나님을 얻는다. 내가 선해져야 내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일단 그저 은혜로 하나님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모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하신다. 이게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예요. 이 말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도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평생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점에 가면 우리가 음식을 이제 육수에다 넣고 막 이렇게 끓이잖아요. 처음에는 고기 따로, 육수 따로, 다른 채소 따로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끓이게 되면 나중에 그 육수의 물이 이제 여러 음식에 배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끓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뼛속까지 배이는 데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완전히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속에서 그것이 완전히 배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든 게 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구구절절하게 다 내 속에 그것이 젖어들 수 있도록, 배이도록 하나님께 정말 평생도록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훈련받아졌는가. 이게 저절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내 모든 삶이 다 은혜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다윗의 고백 속에서, 아니 사도 바울 속에서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끊임없는 훈련, 다듬어짐, 연단, 이런 고난의 참여, 이런 속에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 저희가 본문 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하죠. 1차 때보다도 적은 숫자죠. 그렇지만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해요. 그런데 1차 때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숫자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강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지나가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되는데 여기에 표현대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걷기에 불편한, 거동이 불편한 자도 있고 아마 나이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 한번 드릴 때에도 막 챙기다 보면 정말 막 손이 많이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여기에 많은 인구가 이 아닥사스다 이제 이 제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다가 보면 강도의 때가 있고 그리고 아마 매복하는 이런 도둑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22절에 우리가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에스라가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피크닉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같이 광야를 지나서 우리가 공원에 놀러 가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 가운데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가는 거잖아요. 에스라가.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가는 건데 에스라의 입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중에 위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호위병을 좀 내주세요 라는 말을 에스라가 못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지금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에게 호위병을 내달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 부끄러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러 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예배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왕의 군대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에스라 입장에서는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끄러움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 지금처럼 이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열변을 토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니까 당장 공과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했던 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강단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삶의 현실에서 딱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세요?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걱정, 근심 다 털어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셔서 나는 걱정 끝이다, 이제 염려 끝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막상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에 가면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여요. 우리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초라함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에스라처럼 내가 호위병을 내달라고 말만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군대를 내어줄 텐데, 그러면 정말 도덕대가 오고 강도가 와도 정말 편안하게 갈 텐데,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할까봐 제국의 왕에게 호위병을 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하는 거. 우리가 이런 신앙의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을 다 내던져버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따로, 내가 실제 필요한 것은 따로, 그래서 세상에 손 벌리고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라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라는 적어도 호위병을 내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21절에 다시 가서 보면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 이제 강을 건너가면 이제 제국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그 길을 나서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때 에스라가 택한 게 뭐냐면 금식하는 거였어요.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온 사람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자. 왕에게 한마디 하면 얼마든지 호위병을 얻을 수 있지만 이건 부끄러운 일이니까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서 금식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요. 우리의 선택은 어떤 거죠?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고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을 하는 길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현실 앞에서 뭐 별 수 있나?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도움받을 사람, 내가 좀 손 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삶의 방법이 어떤 걸로 가세요? 오늘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한 길, 어려운 길로 갔어요.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우리가. 이 길로 갔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에스라를 찾은 거잖아요. 에스라를 학자이고 그가 정말 뛰어난 율법학자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 아닥사스다 왕이 알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찾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호위병을 내달라고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한다고 내가 지금 가는 중인데 왕의 신세를 지는 게 창피한 거잖아요. 이 왕에게 군사를 내달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쉬운 길보다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 에스라서 8장의 좀 뒷부분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제 아와 강가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실제로 적들이 나타났고 매복한 자들이 나타났다. 31절에 그들이 적들이 나타났고 매복한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살기 다 어려운 때니까 제국의 중심만 페르시아 정부만, 중앙정부만 잘 살았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적들과 매복한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과연 나타났어요. 그런데 31절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2절에 저희가 2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길, 쉬운 길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부탁을 했을 때 그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내가 정말 왜 당신 기도하면 되잖아. 당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면 되잖아. 세상 사람도 우리가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보겠어요? 뭐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되는데,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너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야지, 달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돈 빌리냐? 얘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돈 안 주는 사람이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너한테 돈도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보다 기도의 방법을 택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법,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 앞에서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현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을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 속에서 조금 더 다윗을 저희가 보기를 원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 않는 것,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왕을 포기하고 다윗은 뭘 할 줄 알았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참으로 순종하는 왕이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거죠. 에스라가 택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렸던 그런 모습이 23절에 보이죠.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 말하는 순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순종함만 우리가 위해서 우리 하던 일을 멈춰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레리 보시디라고 하는 분이 이 현실 직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책으로 썼는데,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현실을 직시한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뜻이다. 자, 현실을 직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이게 현실 즉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바라보는 시간, 이게 현실 즉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다윗을 보면 이게 현실 즉시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이가 죽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금식하던 것을 다 끝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간 사람을 놓고서 왜 내가 계속 슬퍼해야 되겠냐. 다윗은 그토록 죽음에 대해서 현실적인 냉철한 사고를 했다. 이게 현대의 번역이에요.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 그렇게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슬퍼하지도 금식하지도 않았어요. 금식을 끝내고 그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래죠.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밥이 넘어가나.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이제 끝난 거다. 내 손을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밥을 먹고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냉철한 이런 어떤 현실의 즉시가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앞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에스라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왕에게 호위병을 내달라. 그러면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까지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호위병만 구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어린아이의 생명들을,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을 참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마음이 우리 속에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좀 보시면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9편 우리가 10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잠언의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11장 6절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상이 많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이 더 와닿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만약에 사람에게 왕에게 구했다면 한 가지는 들어줬겠죠. 그런데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지금 모든 좋은 것에, 모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구하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를 내가 구하면 내가 하나를 들어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신세지는 거예요. 갚아야 되고요. 내가 그 앞에서 약해지고 때로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 주셔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지 않아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 금식처럼 우리의 현실 문제는 우리가 뭘 하는 열심 속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도 한 거예요. 잠언서에 우리가 10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 드리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제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작은 땅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진다라고 하기보다는 텃밭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 계셔서 이렇게 뭐 고구마도 보내주고 호박도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농사 줬다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박스에 조그맣게. 많은 양도 아니고 그냥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줘요. 텃밭에 가꾸는 재미죠. 근데 거둘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텃밭을 가꾸면서 이 농사의 기쁨, 수확의 기쁨을 막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거뒀는데 이번에 조금밖에 못했어요. 금년에 많이 거뒀어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그 텃밭에서 거둔 것을 같이 나눠 먹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어떤 기쁨보다 수확의 기쁨보다 그것을 나눠 먹는 기쁨. 막 일부러 그걸 챙겨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먹는 그 기쁨이 참 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여기서 추수의 때가 됐을 때 추수할 자가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수하세요? 저는 우리가 추수할 것이 있다면 현실 앞에서 초라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도 당당한 마음을 추수했으면 좋겠어요. 현실 앞에서 늘 작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믿음도 우리의 은혜도 다 까먹는 이런 현실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고 현실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강건해지는 이런 신앙의 수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무엇을 추수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거둔 추수는 하나님 어떤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당당함,
오늘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왕께 구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움으로 여겼던 이 수치를 잊지 않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는 이 당당함, 이 믿음이 제게 있게 해주세요. 이 당당한 믿음, 당당한 마음을 하나님께 추수해서 감사함으로 올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비겁하게 만들잖아요. 믿음의 비겁함을 우리 가운데 세상에 요구되지 않아요? 현실 앞에서 네가 이런 현실 앞에서 너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세상의 시험은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내가 하던 일 모든 걸 멈추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이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수확할 때예요. 우리가 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추수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우리 안에서 그냥 시쳇말로 그냥 늘 하는 말, 어서 들은 풍월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모든 평생의 삶 속에서 은혜 아닌 게 없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생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고된 시간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배어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현실 앞에서 작아지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세상에 구하는 것이 부끄러움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응답을 받는, 그리고 응답에 추수함이 있는 그런 추수감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쉽게 세상 사람에게 나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도와줘 하는 게 때로는 그들이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나?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믿음이겠어요. 오늘 에스라 쉬운 길로 가지 않고 말 한마디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이야기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얼마든지 쉬운 길로 할 수 있잖아요. 걱정 없이 그냥 아이들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안 갔어요. 오늘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편한 길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이 추수감사 주의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의 씨앗을 뿌렸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씨앗을 뿌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곡식이 익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다 되었어요. 거두어 드리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거죠. 기도해놓고 응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감사 없이 보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 옆에 감사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